제가 2025년이 되었어요. 그죠? 2025년도에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네.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돌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달에게 그리고 해에게 새해에 인사를 드려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에 기도로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만을 강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고난. 그죠? 사단이 주는 유혹이 절대 아니에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 2학년 올라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해요. 수능이라는 연단이 필요하고 또 시험이라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넘어가야지만 원하는 대학교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연단, 믿음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그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뛰어넘은 그러한 다음 그 장소에는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절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회를 이렇게 창립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려움을 당해서 그의 삶이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서신이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강렬해요. 그렇지만 그의 그 에베소서 그 시작의 부분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는 복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 잘 되는 거 좋아요. 그죠? 또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열심히 이제 기업에서 일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큰 돈을 모아서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업체를 창업을 합니다. 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내가 명예가 필요하다. 이 명예는 부와 귀와 이 명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왜 정치를 해야 돼요? 이 나라를 공의롭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예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 한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고 그리고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내가 재판할 때 재판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마음, 듣는 길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어요. 옥중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지만 때로는 채찍을 맞고 돌로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할 것이 있노라. 그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럼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매일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복이 무엇이냐?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그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하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천체를 운행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나님의 딸 됐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언제요? 바로 4절에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여러분들 기억하셨다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죠? 뭐 대기업의 기업의 총수도 자녀에게 권력과 힘과 그죠?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잡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세상 어떠한 기쁨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모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다. 그죠? 자, 다시 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정합니다.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하늘의 신령한 복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어떤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 양자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가 화목되어지고 그리고 양자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죠? 한 아이의 네? 5마리의 물고기와 2마리의 떡덩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으셨어요. 그러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사역에 동참된 그 아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에게는 어떻게 귀중한 걸 줄 몰라요. 오병이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병이어의 그 떡덩이 그리고 물고기 얘야 그걸 좀 가져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오병이어가 기적을 창출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가 아니라 5천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사용하셨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는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제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죄가요? 바로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내 입술에 그 말로 인해서 남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의 걸음,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돌아보면 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감옥에 가야지만 그들이 죄인입니까? 그들은요, 법의 잣대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범죄하고 또 욕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러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의 잣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아직도 그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죄를 값없이 그죠? 비싼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로 속량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동 막 하고 죄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제사함 받았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에 대한 대가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길을 걷는다면 천국 복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하고 인간관계 생활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님의 품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남북에 그 여러 가지 물꼬를 트고 그죠? 전쟁이 날 법한 그 지역에 가서 화해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화해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면서 서로 살았다라고 두 부부가 이야기합니다. 어,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사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툼이 더 많아지게 되죠.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기도 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렇죠? 사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 플러스 용서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용서의 사랑, 죄사함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죄사함.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7절이에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무엇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또 위대한 나라 미국. 그죠? 그게 그냥 생겼습니까? 신화의 자유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미지의 땅을 개척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그 미국이에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혹은 비빔밥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인, 백인, 뭐 항해할 것 없이 다양한 지식의 계층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고 민주주의를 이뤄가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확립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위대한 나라죠. 그죠? 그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울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돌에 맞을 그런 위기에 돌에 맞았지요. 그러면서 자기 머리가 피투성이 되어 가면서 채찍에 찢겨져 가면서 예수님처럼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러한 것이다. 이것을 좀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느냐? 없겠느냐? 그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때때로 또 우리에게 총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비밀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령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복입니다.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먼저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매일 넘어져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넘어지고 그죠? 넘어지면서 아차 넘어지면서 이제 깨달아요. 넘어지면서 내가 다리를 다치면서 내가 좀 잘 걸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영성일기를 또 쓰는 거죠. 그죠? 나를 돌아보면서.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되면 이 넘어지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아차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다가도 이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러면서 아차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인치심,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또 행동을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이 쑥 들어와요. 미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례식장 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함이 그 가족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줄 수 없는 그 평안, 두려움 속에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평안을 끼치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십자가에 박혀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평안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평안의 왕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주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의 위험,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자녀의 위태함, 그죠? 뭐 내가 자녀 잘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할 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응?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제 새 학기가 됩니다.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죠? 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예요. 그 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를 거스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을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느냐 이 차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좀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좀 내려놓고 성령님 일하십시오. 내가 먼저 한 발을 더 딛기보다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이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요. 내 혼자 그냥 쭉 갈 수 있어요. 담임 목사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쭉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면 함께 가는 거예요. 누구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갈 때 우리가 혼자 가기보다 함께 가면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참고 인내하고 내 안에 또 모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좀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을 누리시고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함께 그 길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증되셨어요. 그리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도 찬송해요. 끝도 찬송. 신령한 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죠?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찬송하시면서 이 땅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